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여인 이야기,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선지자직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 유사한 일들을 엘리사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빚진 자들이 자신을 찾아왔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사의 제자이니 엘리사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집엔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엘리사는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릇을 옮기고 그릇을 옮겨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난 뒤에 기름이 멎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8절부터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일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선지자를 섬긴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남편에게 방을 하나 만들고 오갈 때 그를 머물게 하자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넉넉한 상황이었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경건한 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머물게 됐는데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사환 게하시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과 사적인 만남을 피하고 존중하며 말하는 방식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통해 말하기를 그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니 구할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수넴 여인은 처음엔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차 묻자 그에게 아들이 없이 늙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아픔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 말하길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여인을 다시 불렀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 사이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으므로 경건한 여인조차 그것을 부정하며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 엘리사가 말한 때쯤 되어 그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공유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부족한 것이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받게 되었고 다른 한 여인은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받게 되었습니다. 종류는 다른 결핍이지만 모두에게 결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신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약자가 된 자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의 기업을 무르도록 하여 서로 돕고 책임지며 살게 하셨고 안식과 희년을 주어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며 이삭을 죽도록 남겨주어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험받는 것은 사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를 위해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수고로 얻을 것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자연 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신에게 빌고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며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로서 기도와 그 일을 위해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마땅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그 섬김이 상호적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선지자 일행을 섬겼고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수넴 여인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강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사람에게 맡기신 책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스스로 다스리실 수 있으시면서도 아담에게 그 세상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게 하신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피조물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사실 과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와 같은 뜻을 두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나누며 사는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나눔을 책임이나 사명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 아래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자비이며 자기 백성을 향해 동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주의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없으니 불행하다고 괴로워하거나 주신 것이 없다며 불만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마다 부족한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듯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그 사랑을 본받고 체험받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신 것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며 사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